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7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향상 분파 실각의하고 천룡 적청 생흔혈이로다. 이 향상은 이제 코끼리거든요. 향상. 코끼리한테 이렇게 향기양자를 붙였어요. 향상은 분주하게 달아나 위험을 잃고, 코끼리가 점잖게 가야 되는데 분주하게 도망가면 그 위험을 잃어버린다고 말이거든. 천룡 적청 생흔혈이로다. 천룡은 조용히 듣고서 희열을 내는도다. 하늘의 용. 향상 분파 실각을. 코끼리는 분주하게 위험을 잃고 달아난다. 이 향상은 이제 코끼리를 말하는데, 참 코끼리 상자에다가 그 향기양자를 붙였어요. 코끼리가 향기가 날 까닭이 없는데, 이 동물의 왕인 코끼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도에서 코끼리를 존중하잖아요. 코끼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에서는 향상이라고는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분파 실각이라. 이 분파라고 하는 것은 이 분파, 이 달아날 분자인데, 이 분파라고 하는 말은 놀라서 살 길을 찾아서 허둥대고 도망간다, 이것이 분파거든요. 코끼리가 그렇게 덩치가 큰 코끼리가 점잖게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사자가 한번 크게 그냥 어흥하고 크게 부러지는 소리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날벼락 벼락 치는 소린가 하고,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막 도망을 간다. 코끼리가 체면도 없이 냅다 달리는 모습, 이것은 완전 위험을 실각해버린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코끼리가 냅다 딱 달아나, 그러면 위험을 실각한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앞에 전제를 했느냐. 영가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 항아수와 같은 많은 그 부처님과 뭐라고 하셨어요? 깨닫고 보니까 체가 다 같다, 본체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영가 스님이 최상의 법을 깨달았어. 그야말로 삼신사지 최중원, 팔의육통 심지인, 이 순식간에 다 갖춰져 있다. 찰나 사이에 모든 아비업을 다 멸각해버렸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자, 이 보통 근기들은요, 어지간히 공부를 하고 대승불교를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맞는가 아닌가 허둥을 대. 그 위험을 실각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앞에도 그랬잖아요. 그 사도들이 영가 스님을 비난하고 비방을 해. 외도도 그러고. 그래서 코끼리는 그래도 이 중근기라고나 할까, 뇌가 깨지는 그런 백수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거든요. 좀 도망가기는 했어도 위험을 잃었잖아요. 이 법화경, 이 방편분 거기에 5,000명의 그 성문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끼리에 비유한 것은 바로 그런 대승의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놈의 소린가,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 소승들을 그렇게 일컫는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깊고도 오묘한 실상의 가르침을 그들이 감당을 하지 못해. 엄청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갖가지 모순과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대로 부처님이다. 한 번 들어도 부처님이요. 손 한 번만 들어도 부처님이고 절 한 번만 해도 부처님이다. 그런 그 사자우 무유설법을 하시자 오랫동안 공부해온 5,000명의 성문들이 설법을 듣다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는 것이다 그 말. 그들의 소견으로는, 짧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말. 이 엄청난 말씀이죠. 자, 천룡, 적청, 생흔열. 이 천룡은 고요히 그 말을 들어. 천룡은 고요히 그 말을 들어. 생흔열이라 기쁜 마음을 내. 천신과 용, 천신과 용들은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법회에서 터닦을 선자, 기쁠 열자, 선열에 충만한다. 그 말이 천룡, 적청, 생흔열이다 그 말씀이야. 이 천룡은 하늘의 용이거든요. 천신과 용들은 적청, 고요히 그 말씀을 들어. 아무리 사가자가 크게 울부짖어도 천룡들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는 것처럼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쁘는 자, 기쁠 열자, 기쁘면 만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자는 아까 놀라서 뛰었는데 그 외도들, 성문들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달아났는데 천신과 용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선절, 기쁨, 생흔열, 이게 정말로 생흔열이라 아주 기쁜 마음을 낸다. 그것은 법회 선열에 충만해서 선연락을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거든요. 자, 사자우 소리를 듣고도, 사자우 무의설법을 듣고도 조용히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면서 거기에 기쁨에 넘치는 천룡은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것을 다 뛰어넘는 최상승의 근기들이다 그 말. 곧 보살의 근기요. 그래서 사자후라고 했기 때문에 백수, 향상, 천룡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영가 스님께서는 그 하사, 중사, 상사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근기를 세 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그렇죠. 상사 일결 일체요. 중하담은 불신이라. 상근기는 한번 결단하여 일체를 깨쳐 한번 들으면 알아들어. 중하근기는 많이 들어도 믿지를 않는다.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이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이 향상, 아까 코끼리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상은 성문, 영각과 같은 이승을 비유한 것이다. 짐승 가운데서도 코끼리는 덕이 높고 기운이 세워 지위가 높은 짐승이다. 천룡이란 천상이나 용왕 같은 무예자지한 능력을 가진 이들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향상은 발로 땅 위를 걸어 다니지만 천룡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천룡은 부처님이나 대보살들처럼 큰 자유는 없지만 부분의
자유는 있다. 천룡이 조용히 듣고서 환희심을 낸다는 것은 이 무상대법을 듣고서 일체 중생이 이 법에 의지해서 한날 한시에 일체 종지를 성취게 하여지이다 하는 큰 서원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며, 또 무상대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누구나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상, 분파, 실가귀하고, 향상은 분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없이 달아나는 것이 분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위험을 실감하게 된다. 코끼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자우를 듣고, 사자우 무의설법을 듣고 놀라서 달아나. 그러면은 위험을 실감하게 된다. 위험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천룡적청 생흔혈이로다. 하늘의 용은 조용하게 그 말씀을 듣고 생흔혈이라 기쁜 마음을 내. 그러니 향상의 실가귀하고 천룡 이 생흔혈 이거다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강의 섭산천하야 심사방도 위참선이로다. 심사방선이 참선이라. 자, 이 강과 바다 이 건널 수 없지 아닙니까?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심사방도 위참선이라. 스승을 찾아 도를 물으면 참선 때문이다. 이 스승을 찾아 도를 물어.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참선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3. 유강섭해천 하야. 강과 바다를 건너서 온 산천을 두루 다니면서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유강섭해천. 강을 건너, 강과 바다를 건너서 산천에서 노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영가스님께서 온 산천을 유람한 목적은 무엇이냐? 놀러 다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승을 찾고 도를 물어서 참선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말 그대로 영가스님께서 스승을 찾아서 산만리를 헤매셨다. 그 말씀입니다. 육조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강해섭 산천하여 심사방도 이 참선이라.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물으면 참선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선을 알고자. 자, 이 설봉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인데 덕산 스님은 제자예요. 설봉 스님이. 근데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옥간사에 갔다가 12살에 그 길로 그냥 출가를 하셨어요. 스님께서 공부할 때 참으로 피나는 정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3번 투자산에 올라가 9번 동산에 갔다고 해서 3도 투자 구지동산. 투자산과 동산의 거리가 5, 6천리나 되는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투자산에 또 대동선사 9번이나 대동선사의 동산에 양계선사를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멀고 먼 험한 산일지라도 멀고 험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도를 얻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셨다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영가 스님과 이 설봉 스님께서 당시 출가 수행자들이 스승을 찾아서 도를 묻는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심사방도 위참선이라 스승을 찾고 도를 물어서 참선에 열중했더니라는 그런 그 말이다 그 말. 심사 글자 그대로 스승을 찾고 방도 도를 묻어 도인을 방문해서 위참선 참선에 몰두했더니 스승을 찾고 도를 물어서 참선을 했다는 표현은 바로 교종이 아니라 그 자리가 선종임을 드러내는 말이거든. 영가 스님께서 처음에는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천태종에서 천태학을 깊이 연구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로 거기서 선종의 조계산 육조 스님한테 와서 인가를 받으셨어요. 인가를 받으셔서 거기서 완전히 선종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드날려 선에 대해서 드날리게 됐다. 천태학이 아무리 깊다고 한들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인 것이고 깨달음은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의 경계를 깨닫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중국 불교의 총림의 형태, 스님들의 생활 형태를 보면 초기에는 율무를 한 5년에서 10년간 익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경과 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율학이나 참선이나 화엄학이나 천태학, 연부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불교사에 보게 되면 갱이, 바꿀갱자 오디자, 갱이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그런 그 말인데 옛날에 중국에서는 종파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그런 법도가 제대로 잡혀 있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오랫동안 잘 지켜 내려왔는데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종교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었어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상당히 있어서 중국 불교에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선종사찰, 연불종사찰, 율종사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특색을 갖추었고 소속된 스님들도 옷 색깔이 다르고 어떤 경우는 옷 모양도 다르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가 스님도 육조 스님에게 와서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많이 헤맸던 것 같고 많이 헤맸지요. 스승을 찾아서 또는 어떤 학문적인 것을 위해서 경학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다고 말이에요. 참선을 하기 전까지 육조 스님에게 와서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받기 전까지 오랜 세월 경전을 보고 이 종파 저 종파 이 스승 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구절구절을 속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요즘처럼 교통이 좋지 않으니 골망 하나 배낭 하나 짊어지고 멀고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이산저산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아서 공부하셨던 그런 영가 스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스승 찾아서 그 헤매던 길이 험난했던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유강의 섭산천 얼마나 험하고 험한 그런 스승 찾아 산만리
그 길입니까?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강과 바다를 건너고 태산과 개울을 넘어서 공부하러 다닌다는 말이다. 공부하는 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넓은 바다를 넓다고 하지 않으며 높은 산 넘기를 겁내지 않고 스승을 찾고 도를 물어야 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대법을 위하고 불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도를 구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가져서 법을 위해 내 몸을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버리고 살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강의 섭 산천하야. 강과 바다의 논일고, 이 논류자 아닙니까? 강과 바다의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산과 바다를 건너서 건널 수 없자. 심사방도 이참선. 스승을 찾아 도를 물어.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참선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이산저산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스승을 찾아서 그만큼 구도 고행을 하셨던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8장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종인득 조계로는 요지생사 불상관이로다. 자,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화투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계기를 인식하고부터는 영가 스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에 천태종에서 공부하시다가 육조 스님을 찾아서 왔거든요. 자종인득 조계로, 내가 쫓아서 왔어. 인득 조계로, 조계 스님, 조계로 인득을 하고서는 요지 생사 불상관, 생사, 요지, 불상관, 생사를 상관하지 않았다. 이것을 요지라고는 깨달아서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생사를 요지하고는 조계를 깨닫고는 이 생사를 상관하지 않았다. 조계의 길에서 자종인득 조계로 조계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어떻습니까? 육조 스님한테 인가를 받으셨잖아요. 조계의 길에서 인가를 받음으로부터 라는 그 말이 조종인계 인계로예요. 내가 스스로 차종이거든. 내가 스스로 조계로 곧 조계의 길을 인득함으로부터 알아 얻음으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조계의 길을 얻었다 그 말이야. 육조 스님에게 와서 깨달음을 얻었어. 인가를 받으셨어. 조계의 길을 얻었다는 것은 조계산에 가서 육조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육조 스님의 법을 내가 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육조 스님이 인증을 해준 바로 그 깨달음의 경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내가 알므로부터 이것이 조계로요. 인득 조계로, 조계로를 인득함으로써 한편 그 조계의 길은 육조 스님의 종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불교의 근본 종지를 바로 이 조계로라고 해서 조계의 길, 조계로. 조계산의 육조 해능 스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부처님에게서 가섭존자로, 가섭존자에서 안한존자로, 상나화수로, 우바다국다로 이렇게 법맥이 내려오고, 또 달마 스님으로부터 해가로 내려와서 그 전통 법맥을 그대로 개송한 분이 육조 스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통적인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맥을 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불교가 바로 정통 불교라고 볼 수 있어. 정법의 바른 맥을 이어받은 조계의 길, 조계로, 조계의 길, 조계를 한 바로 정통불교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조계로를 인득을 했어. 요지행사 불상관이로다. 그래서 조계의 길에 와서 깨달음을 얻고 인증을 받고 보니까 이 생사가 낳고 죽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불상관이거든요. 상관이 없어.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조계에 와서 육조 스님부터 인가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생사의 문제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생사가 나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불상관, 상관이 없는 것,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요지했다. 깨달아서 알아버렸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 자, 지금껏 생사해탈을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그렇게 헤맸어. 스승 찾아 산만리. 육조 스님을 진견하고 육조 스님에게서 인가를 받고부터는 생사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 생사가 서로 상관관계가 아니다. 간섭받지 않는다.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라. 나는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 육조 스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영가 스님께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확신과 깨달음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육조 스님께서 인가를 받을 때 영가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육조 스님께서 영가 스님한테 그랬거든요. 아, 그대는 왜 절을 안 하고 암안을 부리는가? 식은방지, 식은방지게 그러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영가 스님 뭐라고 하셨어요? 생사사대하고 무상이 신속이라. 아,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생사 문제를 거론하셨잖아요. 육조 스님이 그럼 본래 생사가 없는 도리를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생사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생사 없는 도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육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셨다고. 확신을 얻는 참으로 뜻깊은 대화였다고 봤어요. 그 인가를 받으면서 육조 스님한테 이 생사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육조 스님한테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생사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나의 참 생명은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까지 육체는 100번을 죽든 1000번을 죽든 나하고는 이제 관계할 일이 아니다. 이 정도로 영가 스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다.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자신 있는 말씀을 하지를 못해.
철저히 깨달은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철 스님께서는 증도가 강설에서 영가 스님이 어릴 때부터 출가해서 공부를 해서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정각을 이루지 못하다가 현책 스님의 권유에 따라서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법문 끝에 확절이 깨쳤던 일을 말하고 있다.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조계일을 확실히 깨쳐서 거기서 얻음으로 생사가 서로 관계없음을 밝게 알았다는 것이다. 생사를 해탈하여 영원토록 자유자재한 무의 경계를 증득한 것은 많이 노력한 곳에서 얻어진 것이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스승을 찾고 돌을 물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 말. 영가 스님도 그렇게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확철이 깨쳐서 영원히 생사와 관계없는 해탈의기를 얻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인득 초쾌로 요지생사 불상관이로다. 조계의 길을 인식하고부터 조계, 내가 스스로 조계의 길을 인득하고부터는 생사가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요지했다.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인가를 받고 그부터는 나고 죽는 것, 생사하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참 이 얼마나 참 확실에 찬 그런 그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역선 좌역선이니 참 아이가 이제 갈수록 참 더 재미가 있습니다. 어묵동정 채안연이라. 참 이게 재밌어요. 다녀도 참선이요. 다녀도 선이고 앉아 있어도 선이요. 앉아도 참선이니 어묵동정에 본체가 편안함이라. 어묵동정 본체가 다 편안하다. 참 이 얼마나 이 재미가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걸어 다녀도 참선이고 앉아 있어도 참선이다. 행역선 좌역선. 앞에서 종역통 서력통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역선 좌역선이요. 참 얼마나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그 글자 하나에 그 힘있고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역선 좌역선이라. 걸어 다녀도 참선이고 앉아 있어도 참선이다. 그 말씀이에요. 걸어 다녀도 선이고 앉아서도 선이다. 여러분 교도님들 행역선 좌역선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영가선생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자리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 누워있어도 참선이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대화한 내용 그대로가 다 참선이고 잠을 자도 참선이고 일체가 참선 아닌 것이 없다. 그 경지가 되어야 행역선 좌역선이 되는 것이에요. 행역선 좌역선. 자, 불교에서는 일상의 유의를 크게 행주좌와 행하고 머물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행주좌와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을 사유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과 좌를 거론을 했지만은
그 의미는 주로 주와 와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 말. 여기저기를 다녀도 선이고, 한 곳에 머물러도 선이고, 앉아 있어도 선이고, 누워 있어도 선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참선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다. 행역선, 좌역선은 곧 별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는 무시선이고 무처선이다 그 말이야. 무시선, 무처선. 응? 무시선, 무처선. 그렇게 되면은 어묵동정 채 안녕이 된다 그 말이야. 어묵동정 간에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그 채가 안연하게 돼. 어묵동정 채 안연이라.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마음은 부동이라. 편안해져. 마음이 부동해. 말을 하든 묵묵하든 움직이든 고요하든 채 안연이라. 나 자신은 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행주와어를 아까 사이유라고 하셨는데,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무엇을 하든지 무시단 무차선이요. 모두가 다 선이고 모두가 다 이것이 다 선이다. 말을 하나 안 하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토닥을 선자. 그 자리는 생사를 초월한 자리예요. 그 경지에 깊이 들어갑니다. 영가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생사를 초월했으니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미 이분은 생사가 없는 경지에서 논인다는 것이다 그 말. 또 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말만 배워서 말로만 안 지나서나 다 선이지, 그것은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야. 어?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틀리고,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맞아.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아. 원불교 정전 수행편 무시선법에 보면,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통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응무수주 이생기심이죠.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그 법을 알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무시선 무처선이죠. 그래서 그 선을 닦는 법을 자상히 알고 보면 동정역순이 무비산매라. 안 지나서나 그것이 다 선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무시선 무처선.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다녀도 참선이고 앉아도 참선이니, 말을 하거나 묵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언제든지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아서 본체가 편안하다는 것이다. 흔히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깨치지는 못해도 가나오나 화두가 그대로 있으니 가도 선이고 앉아도 선이 아닌가?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화두가 그대로 있으니 이것이 참선 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참선이 아니라
전체가 망상이다. 선이란 일체 망상을 떠나서 오매이리한 데서 확철이 깨쳐 대원 경지가 발현되어야 한다. 자성을 완전히 깨쳐서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은 경계가 참으로 선이지, 그 전에는 전체가 망상인 줄을 알아야 한다. 화두가 조금 잘 된다고 참선 잘하는 줄 알아서는 천부당 만부당이니 그 사람은 망상 피우는 사람이지 참선하는 사람은 아니다. 선방에 앉아서 화두한다고 해도 망상하는 것이지 참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성을 깨친 뒤부터가 실제 참선이지 깨치기 전에는 참선이 아니고 망상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0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겠습니다. 행역선 좌역선이니 다녀도 참선이고 앉아도 참선이다. 행역선 좌역선, 어묵동정 정치아니니라. 어묵동정 간에 체가 편안해진다. 참 그 선을 닦는 그 방법을 알고 보면, 확실히 깨달음을 얻고 보면 무시선 무차선의 경지가 된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4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도가 이렇게 강의를 하며 쭉 하면서 점점 의미가 깊어지고 참 내용이 그 깊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종역통, 설역통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지에도 통하고 말씀에도 통한다. 또 여기서는 40장에서는 행역선, 좌역선이다. 행해도 다녀도 참선이고 앉아서도 참선이다. 어묵동정 간에 본체가 편안하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종역통, 설역통, 행역선, 좌역선, 그런 그 경지,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그런 그 깊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 것인가. 어디까지 가야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철을 잡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늘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 그 신앙하고 수행하고 정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끝없는 길에 가도 끝이 없는 그 길 같지만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거기에 결과가 와진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또 우리가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도가 그 제2장에 보면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려면은 벌려망상을 끊어야 된다. 벌려가 그 적이다. 망상을 끊지 말아라. 그 망상 벌려를 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재망상, 망상을 끊으려고도 말고 불구진이라, 참을 구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가스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생각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되돌이표? 이것이 아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발길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영가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재망상 불구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참을 구하지 말고, 그동안 그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엉뚱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거기에 몰두를 해. 이것이 바른 길인가?
그런데 가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올바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자꾸 살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